오늘은 솔로몬이요,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더한,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은 허무한데 허무함을 더해주는 것이 재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를 보게 되면은 내용이 기본적으로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것을 전제를 두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생은 결국에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이 허무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게 된다면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원래 인생은 허무한 건데,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허무한데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또 주신 하루의 삶이 또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또 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참 행복이고 보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인생이 정말 허무한데 우리 허무함을 다하는 것들이 재물이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재물을 얻죠. 재물이 필요합니까? 왜 그렇게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다수는 그럴 거예요. 행복해지기 위해서요.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돈은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 돈, 재물에 대한 욕심, 탐심, 지나친 탐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재물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재물이 우리에게 어떤 행복도 만족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하고 유익하죠. 재물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재물, 필요 이상의 재물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 재물을 위해서 열심히 아둥바둥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탐심,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뭐냐면, 행복을 위해서 재물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재물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다 보니까 그 재물 때문에 그 재물이 우리 소중한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희생시켜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소한 행복도 우리가 누리지 못한 채 재물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면서 하루하루 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나친 욕심으로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삶, 사소한 삶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것이 참 행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0절에서요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는 이런 내용입니다. 재물에 대한 잘못된 집착, 욕심이 우리에게 근심을 더해준다라는 거예요. 돈, 부, 재물, 누구나 다 원하는 것입니다. 돈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다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 돈을 삶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수단이 아니라 돈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또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탐심으로 우리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돈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없고, 부를 사랑하는 사람마다 재산이 아무리 불어나도 만족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그 끝없는 탐심 때문에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재물을 쌓기 위해서 일평생 동안 그 돈 때문에 돈에 집착해서 사는데 그런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겠냐라는 것이죠. 오늘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돈뿐만이 아닙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그렇잖아요. 지식을 많이 얻기 위해서 많은 책을 읽어봤다고 했다. 많은 책을 읽어봤는데 고통스러울 뿐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책들이죠.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명예나 권력도 돈처럼 우리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뭔 것을 얻기 위해서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들로 마치 터진 웅덩이에 물을 채우는 것처럼 가득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터진 웅덩이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고통을 더할 뿐 그 물은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결국에는 삶의 허무함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의 행복과 만족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졌으나 많은 재물이 있어요. 많은 재물이 있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처럼 인생은 그렇게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허무함과 공허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허무함을 이겨낼 수 있는가? 솔로몬의 결론은 뭐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도 바울이 그렇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은 모든 죄의 뿌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돈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또 돈을 소유하는 것조차도 좋은 일이에요. 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우리의 모든 죄의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곧 돈의 노예로 살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돈은 필요하지만 돈의 노예는 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에, 돈에 집착하고 돈에 마음을 두고 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라는 것이죠. 사실 물질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이고 유한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돈은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 있어요. 또 돈을 가득 우리가 쌓아두고 살아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게 돈의 속성이고 돈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허무함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요, 우리의 재산이 많아도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돈이 적당히 있으면은 우리가 돈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내 스스로 돈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면 괜찮은데 돈을 내가 스스로 관리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지게 되면 그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사람을 쓰게 됩니다. 인력을 쓰게 되죠. 또 부대의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또 그 돈이 많음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또 불협화음들이 다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적당하게 내가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라면 그것을 누리고 사용하면서 살 수 있는데 내가 사용할 수도 없을 만큼 재산이 많으면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써야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돈이 많으면 나에게 이런 돈이 재산이 많구나 라고 즐거워할 수는 있겠죠. 마음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은 내가 써야지 내 돈이지 돈이 많아도 오히려 그것은 숫자에 불과하죠. 사실은 아무런 우리에게 감각을 주지 못해요.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눈요깃거리에 불과하죠. 그런 이야기를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고 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하루에 우리가 10끼를 먹겠습니까? 100끼를 먹겠습니까? 한 끼를 배부르게 먹고 나면 나머지 음식들은 그냥 눈요깃거리죠.
충분하죠. 한 끼만으로도, 한 끼 배부르게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돈이 많은 사람 말고 그 돈을 관리해 주는 사람들, 일꾼들은 어떻습니까? 덜 가지고 있고 덜 먹죠. 그렇지만 하루 열심히 일하고 늦은 밤 잠을 잘 때는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한 단잠을 자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많은 재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요. 예. 이것을 솔로몬이 세상사를 보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유를 배달해서 먹는 사람은 그러니까 저희 우유를 배달해서 먹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우유를 배달해 주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유를 배달해서 먹는데 사실은 우유를 배달해 주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이치인 것이죠. 솔로몬이 말하기를 또 한 가지 헤아리 우리 인생사를 보니까 아주 통탄할 만한 참 그런 악을 보았는데 그게 뭐냐면 재물을 많이 모아서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해를 주다는 거예요. 큰 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더 노력해서 많은 재물을 얻잖아요. 그래서 그 재물이 나에게 정말 유익을 줄 거라고 많이 이렇게 모아요. 그렇지만 그 많이 모았던 그 재물이 오히려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정을 망치더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돈이 많으면 가족 간에 재산 분쟁도 일어나고, 그죠? 적당히 있으면은 괜찮은데 돈이 너무 많으면은 가족 간에 재산 분쟁도 일어나고, 각종 세무 비리도 일어나고, 또 횡령 사건도 일어나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또 보험 사기도 일어나고, 예를 들면 또 존속 살인도 일어나고, 부부 간에, 부자 간에, 그렇죠? 형제 간에 존속 살인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그런 일이 없는데 돈이 많아지게 되면 그런 아주 허망한 일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돈이 자신의 인생을 망치더라는 거예요. 만약 갑자기 돈이 많은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많던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모든 재산들 가져갈 수 없고 이 땅에 다 남겨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기를 원하면 어머니 모태로부터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듯이 이 땅을 떠날 때도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솔로몬이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공수거라는 말 하잖아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쓸 만큼 벌어서 열심히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쓰고 가는 것이 돈이지, 쓰지도 못할 돈을 잔뜩 모아서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인생의 참보를 허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죠. 필요 이상으로 돈만을 쫓아 살아가는 삶, 이것은 결국 허공에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바람을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힙니까? 우리가 돈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래서 행복을 얻을 것 같았는데 결국에 행복도 붙잡지 못한다는 것이죠. 허공에 바람을 잡는 일과 같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두 손에 재산을 가득 움켜쥐지 말고 한 손은 펴고 살아라는 거예요. 재산을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두 손으로 모으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죠, 일단. 그렇지만 한 손은 펴고 살아라. 욕심을 피우고 살아라. 그리고 가진 재산을 나누고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펼 줄 모르고 움켜쥐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행복이 찾아지면 좋은데 결국에는 행복도 붙잡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좀 이렇게 한국에 또 귀국을 하게 되면 살아야 될 집도 좀 구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한국 세무사에서 이렇게 발표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통계가 정확한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2022년 한국에요. 그 주택 실소유자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상위 1%가요. 하위 55%의 부동산 자산을 다 가지고 있대요. 똑같대요. 1%가 하위 55%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자산가 같은 금액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505조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상위 10%가 국토의 부동산, 우리나라 한국의 부동산의 46%를 소유하고 있대요. 10%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절반을 부동산을 집, 땅을 10%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무사에서 그렇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본인도 이렇게 본인이 다 살지도 못할 집들을 한두 채도 아니고 몇십 채씩 가지고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40대 그 빌라 왕이라고 빌라를 1139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그 40대 빌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모텔에서 외롭게 죽었어요. 그래서 그 세입자들이 돈을 받지는 못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그 피해들이 속출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1,100채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의 어두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죽음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평생 모은 그 재산들이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 개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인생의 마지막 날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어떤 헛됨을 노래하고 인생을 마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의 재물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허락된 물질로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데 물질을 흘려보내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은 이 땅의 재물 때문에 노심초사하며 살 이유가 없죠. 그렇죠. 이 땅에 재물을 모으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재물을 모으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삶을 사람들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고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더 커지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눔의 행복, 기쁨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생애 동안 해 아래서 먹고 마시고 열심히 일해서 보람을 얻는 것이 가장 선하고 분수에 합당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이 받은 몫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또 제 몫으로 챙길 힘을 받게 하신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실 것이니 인생살이를 그리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없다. 두 번째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에게 주신 목, 선물에 만족하며 사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사소한 일상에 대해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참 행복이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부를 쌓고
목표로 하는 것을 얻어내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특별한 일을 이뤄내야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행복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어진 위치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얻은 보람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만족이고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사실은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 예를 들면 먹고 마시는 일, 또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웃으면서 사는 것, 또 그들과 함께 살면서 빚어지는 여러 삶의 슬픔과 애환들, 이런 모든 것,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가족들과 이웃들과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감사와 은혜를 나누면서 웃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 보람이고 기쁨이고 행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것, 또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드리는 것, 또 우리 공동체 식구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 참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복이라는 찬양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부르더라고요. 행복이라는 찬양 이런 가사가 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하는 삶,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면서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요, 행복이라고, 이런 찬양 가사가 있더라고요. 사소한 것을 나누며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 이상의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들이 허무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때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작은 일조차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복과 평화를 주실 수 없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복과 또 평화를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런 행복이나 평화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이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평화를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평화와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얻지만 행복을 위해서 그런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에는 행복이라는 것, 기쁨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여기저기 행복을 찾는다면 그것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행복을 구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C.S. 루이스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존재하지도 않는,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 행복을 찾고 헤매는 거예요. 돈을, 지식을, 권력을 찾지만 그것들이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은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면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선물, 작은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라, 만족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고 만족하라,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우리 인생이 언제나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밝은 햇빛만 비추겠습니까? 적당한 햇빛도 있고 적당한 비도 있고 아침도 있고 밤이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점 옥토로 변해가지,
옥토로 변해 가지 않겠습니까? 항상 웃을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슬플 일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점 옥토로 변해 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이든 재능이든 우리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가진 것을 남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눠주면서 사는 삶, 이것이 참된 행복이죠. 그런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하나님의 채우심과 공급하심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 오늘의 사소한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응답하심과 공급하심과 채우심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